여호수아 6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주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전쟁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성의 전쟁이요, 또 하나는 아이성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이 매우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은 난생 처음 가나안 본토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일이기에 중요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첫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드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다른 정복전쟁의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과 승리의 모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좋은 샘플이요, 교육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과 더불어 아이성의 전쟁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특이하게도 실패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첫 승리의 모본이라면 아이성의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첫 패배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어떻게 했더니 패배를 했다는 교육적 교훈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전쟁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아이성의 전쟁에서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이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리고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을 일주일 동안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라는 명령을 하신 후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외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찾아보았더니 제목이 온전한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 당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설교 중에 제가 순종의 능력이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불러오는 통로와 수단인 것처럼 설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순종이 문제 해결의 열쇠요 답이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말씀은 순종 만능주의, 순종 형통주의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겪는 위기들을 없애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단순히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의 훈련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신뢰의 훈련인 것입니다. 곧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 순종의 훈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 속에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교육시켰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미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여호수아기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리자면, 신앙생활이란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하다는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의 이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 이러한 성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처럼 순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종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돌 것인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고민해 본 후 자신의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역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직통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이나 음성을 주셔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뿐입니다. 사역자의 말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오는 감동 역시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합당하다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감동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혹은 내 주위의 다양한 변화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져야 하고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전문가의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신앙의 동역자들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와 권위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순종함이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방 종교들도 순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단체 안에서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순종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종교적 신념과 이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 신이요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신을 향한 헌신적인 순종을 해봤자 결국 그 순종은 허공을 메아리치는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순종은 응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응답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만 요구하고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함으로 순종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에 대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작정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턱대고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만남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순종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성장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최대의 목적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업적과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고 위기와 고통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길과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사실과 교훈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며 얼마나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순종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와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 응답과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중간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나중에는
더 성숙을 요구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했더니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만 배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가르치고자 했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성숙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성도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와 은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과 교육과 연습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완벽하게 풀어지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이방 신들의 달콤한 유혹에 눈과 시선이 빼앗기게 됩니다. 실상 그런 이방 신을 섬기고 믿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오히려 더욱 삶이 피폐해져도 모든 것을 다 주고 해결해 준다는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와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 눈에 보이는 형통과 복이 다가 아닙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을 뛰어넘어 무너뜨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함으로 순종하느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달라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여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만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훈련과 연단과 교육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이성이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의 교육과 훈련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의 고통의 문제들을 여전히 놔두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남겨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훈련, 이 연단, 이 교육을 여러분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까지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과 자녀로 불리우게 합당한 실력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